11월 26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수요일 본문에서 다루지 아니한 7장 본문과 목요일 본문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7장 전체를 다루고자 하는데요. 느헤미야는 7장에서 성벽 내부에 관한 일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한 후에 한 일은 성벽 안에 대한 일을 착수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을 잘 배분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각자 맡은 일에 대한 분배를 하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분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일들을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도 실제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성벽을 재건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일은 느헤미야가 각각의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인지를 인식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의 내부를 정비했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먼저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는 예루살렘 내부를 다스릴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요. 하나니와 하나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니는 1장에서 이스라엘의 황폐한 상태를 느헤미야에게 전해준 사람으로 그 전해든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결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소식을 전해준 자가 바로 하나니인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뒤에 설명을 붙인 사람은 하나니가 아니라 하나냐에 대한 설명만을 첨언하는데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사람은 행정력이 뛰어나고 조직적이고 상당히 능력 있는 그런 행정가의 모습을 갖춘 자가 필요한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하나냐를 세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알고 있는 자를 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만 알고 충성한다면 능력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들을 분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4절에는 예루살렘의 상황이 집도 없고 사람들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할 때 가장 초점이 되었던 곳은 예루살렘이었고 그 중에서도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에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학개서를 보면 집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들의 판벽한 집을 짓고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학개서도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최우선해야만 하는 자들인지 망각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학개서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5절에 보시면 인구조사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일단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성이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했고 여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죠. 다시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방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구조사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앞에 언급한 것처럼 보통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의 인구조사는 그리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의 인구조사로 역대상 21장 1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5절과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창출하는데요. 역대상 21장 1절에서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근본 동력은 사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인구조사를 실행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한 근본 동력 자체가 다윗 때는 사단이고 지금 시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기여한 자들의 카테고리를 보면은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포로 기여한 자와 지도자들이 나와 있고 8절에서부터 38절까지는 백성들의 목록이 나와 있고 39절에서 42절까지는 제사장 귀한 자 목록이 나와 있고 43절부터 56절까지는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 목록이 나와 있고 57절에서부터 60절까지는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의 목록이 나와 있고 61절부터 65절까지는 조상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의 목록이 나와 있고 66절에서부터 73절까지는 귀한 자의 합계와 예물 등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 반드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도자들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 목록에서 볼 수 있고 솔로몬 신하들은 원래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면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이나 그 근처에 살아야만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한글 성경인 개역 개정의 73절은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73절의 공동 번역에서는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일부 일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았고 합창대원들과 수위들과 성전 막일꾼들은 예루살렘에 딸린 촌락들의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저희의 성읍에 각 자리를 잡았다고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근거 없이 번역한 것이 아니라 구약 외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여 개는 하나의 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에스드라 1서 5장 46절에 따라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삽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 번역은 말이죠. 물론 이것을 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보면 분명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일과 분리할 수가 없는 그리고 행정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나 원래 자신의 기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자신들의 조상들의 땅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실시되었다면 지금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남은 자들이라고 확신한다면 그들이 이사가서 정착해야 될 그 자리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착한 사람들은 모두 제3차 포로 기한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마지막 포로 시기가 기원전 586년이라면 지금 3차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445년이기 때문에 140년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지금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단 그들에게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은 기원전 537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간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기원전 515년에 제2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의 재건을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3차 귀환자들에게 뚜렷한 감동이나 기대가 그리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모두 포로지로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거의 프로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라든지 성전에 대한 기대는 그리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돌아와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성벽이 없는 처참한 상황이기에 자신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조상의 땅을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금 점유하고 있는 이방인들이나 같은 민족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순순히 준다는 보장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정착으로 지금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73절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가장 힘든 부분이 소망을 가질 수 없는데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이고,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이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여야 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오늘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로서 그 결과를 7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경험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